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로스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전쟁에서 대적들을 도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스시라를 죽여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시스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 언제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대적자는 누구나 멸망에 이를 수 있으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되어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 옛 생명으로 행하는 영적인 일은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사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여 오직 영광과 존귀와 평강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허락하신 은혜로 한 날을 사는 자 누구나 알게 모르게 메로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온전히 주 품 안에서 붙드시어 오직 주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십니다.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또 듣는 자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 기회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의 모양새는 각기 다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와 하나 되어 만물 위를 소망하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으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 힘써 행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유나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과 늘 함께 하시사 삶 가운데 주를 알게 하시어 복음을 통해 생명을 현재로 살아가는 자 되어 하늘에서 주는 기쁨으로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소서. 오후에는 로마서 주의 묵상 출판 기념 모임, 감사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어 만져주시사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부터 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7월 말에 제가 마지막 날 제가 갈보리교회 청년부를 한 2년 했는데 제 직전 사역자가 양주에 교회를 개척해서 경기도 양주 한 27년 만에 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4,500명 모이고 건물이 으리리하게 넓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여러 시간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왔는데 교회가 진짜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점이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6절에도 여자가 봤더니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인데 보이는 교회로서는 굉장한 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또 수고도 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많은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알고 누리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왜? 목사님이 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그러니까. 그 주간 다음 주에 제가 수원에 있는 인터처치는 5명이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을 나누고, 제가 그 교회를 다녀오면서 그 적전에 다녔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것을 초월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이버에 올리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의 다 하시지만은 또 다 올리는 건 아니죠. 올리는 걸 보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성도들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지난 6월 말에 로마서 주의 묵상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번째 책인데 제가 늘 곁에 두고 있는 건 또 이 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들은 그냥 출간해서 필요하면 가끔씩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제 영혼을 막 소생케 하고 다시 막 영적으로 심장이 뛰게 만들고 제가 감당하지 못한 죄책감의 무게를 또 벗어 던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와서 기회가 될 때마다 로마서를 한 장씩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제주 공동체, 제주 생명교회와 인터처치에서 신영교회에서 계속 제가 설교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하는데 오늘 5번째 기회가 돼서 5장을 읽기는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었지만 그 내용으로는 5장 전체를 좀 다루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참 풍성한지 듣고 전하고 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대구 출판 기념회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요, 이 감각과 지각을 충만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보셨어요? 네, 그거는 감각을 충만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예술은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지각은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르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입력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감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건 지각의 영역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각과 감각의 영역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에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보물들은, 선물들은 영생의 선물이고 복음을 통해 주신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보화들을 알고 누리고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감각과 지각 쪽으로 가게 됩니다. TV를 통해서 내 감각을 충만하게 만들고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써 내 지각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수준 그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선포될 때 진리의 연구를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지속됩니다. 아무리 감각적으로 충만해 그 영화를 보고 왔어도 하루 지나면 그 감동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각도 그런 것이.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편지로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거의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목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처방하는 서신인데 로마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고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결론 부분인 25절 이하를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그리스도다. 나타나신 분이시다. 나타나신 이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의 글을 계시로다 깨달았다. 자기가 독자적인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른 거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개인의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정해지신 그분이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정확하죠. 애매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애매하게 된 거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에서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어서 이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은 바른 관계. 그래서 복음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시고 활동하셨던 예수란 분이,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신 겁니다.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걸 믿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이 4장 25절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형성된 복음입니다. 로마 4장 25절은 예수는 이렇게 시작되죠. 역사적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최초로 형성된.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은 그 직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그러면 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거든요. 이 말도 못해. 예수 믿지 뭘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험 찌는 거야. 이게 뭘 믿는 거지 도대체? 날 잘되게 하는 분을 믿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과 기독교는 사실 한 끗 차이, 동전양면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거고, 기독교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 그런데 겉모양은 다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그게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우리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셔서 어느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고 이게 얻게 되면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혼선이야. 내가 좀 고난이 오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는가? 이게 믿는 게 진짜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진입했다. 진입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 진입한 상태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 2절, 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말은 요한복음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뭘 전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쇠와 같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고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담대함은 파레시아고 나아감은 프로사고인데 에베소 3장 11절과 12절 말씀 거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3장 11절 말씀은 영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 이 뜻을 이제 그 앞에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해요. 그 뜻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히 태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호흡과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쁘신 뜻인, 그가 예정하신 뜻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요. 인간의 자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그 밑바닥은 항상 고통입니다. 눈물과 슬픔이고 한숨뿐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 삼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뭘 해라? 담대함을 가지고, 파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파레시아는 그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말하고, 담대함을, 지금 권리를 얻었잖아요. 권리 행사를 하라고 말해요. 걔 나아감을 얻었다. 그분께 매일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가 당연히 해야 돼.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고 당연한 음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종교적 인간에 머무르는 겁니다. 종교적. 이제 다음 9월 1일부터 네팔 선교를 가거든요. 이제 선교 주관하는 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여신도 연합회 100주년 행사가 네팔 교회 방문인데 저기 회장 맡고 있는 분이 우리 대구 지부장 권사님이셔서 쌀만 전달하고 그 구제품만 줄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이번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기도 모임을 해요. 이렇게 계속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 모임을 참석했거든요. 근데 우리 캠프에 여러 번 다녀가신 분도 있고 그 대구 영주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 권사님들이 이번에 몇 분이 같이 가세요. 모임 할 때마다 뭘 하냐면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 분 권사님 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동 밀려가지고, 야, 이분들이 진짜다, 진짜. 매일 파레시아를 통해서 프로사 곡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참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희귀한 게 뭔지. 그래서 파레시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인자와 신실을 보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5장 3절 보면 거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수도원에.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적인 현실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항상 교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큰 환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환난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7절 가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트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거해도 고난, 침몰, 황량함, 찢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종교가 불신앙으로 부르는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종교적 인간은요 환난을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요베스의 친구처럼 저 신앙이 없어서 그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시험과 지옥의 시험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안정감 또 평안함 이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그 혼란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화평한 가운데 있은 내 삶은 이제 앞으로 만사 형통에다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바보가 환난이 오면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이건 재앙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건가 이래서 그러는데 왜 자랑한다 그래요? 그거는 그 뒤에 말이 따라 이것은 그 이유는 환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환난을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 대구의 영생의 지체인 우리 장본사님이 지난 5월 달인가 유방암 3기 판정이 나서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로는 처음 뵀어요. 근데 치료 과정이 보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8번의 항암을 통해서 암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암 수술.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놓고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일주일 동안 인사불성이라고 하더라고. 3주 있다가 또 맞고 8번 맞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면 또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고 나면 또 항암을 또 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환난도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을 견디게 되면 도키모스, 연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빚어져. 성품이죠. 제가 우리 오랜만에 어제 장군사님 뵀는데 그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힘쓴데 첫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몸은 굉장히 취약해졌지만 전보다 훨씬 그 영혼의 고결함이 보이더라. 도키모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봐야 될 말씀 5장 5절 말씀인데요.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찬송가를 할 때도 그러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 뭐 그냥 입에 불이 나로 표현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 뒤에 있는 문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소망을 중에 나오는 건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 뒤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보내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고 병든 모습으로 보내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내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러고 있는데 죄책감에 눌리게 되면요 밤새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보내셨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인가 어떤 학교의 어린아이가 소암이 걸렸는데 몇 달 만에 교실에 오는 겁니다. 이제 좀 환자의 모습으로. 그 머리가 다 이제 벗겨졌겠죠, 아이가. 이 아이가 수치당할까 봐서 그날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머리 깎았대요. 똑같은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인간 세계에도 위로를 받는데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죽임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게 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와 똑같이 되어서 나의 고통에 참여하며 나의 아픔에 참여하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똑같이 보내셔서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성경에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와 고통을 가져가신 거 하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죄와 고통을 걷어갔을 뿐만 아니고 전혀 다른 죽음 저편에 있는 죄와 상관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나 또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이 왔다고 하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오늘 앞에 있는 본문과 비교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걸 견디게 될 때 이 사랑이 부어져요. 그 장군사님, 제가 아침에 저는 격려에 말씀드렸더니 대구에 있는 장군사님 답장이 왔어요. 자기는 자격 없는 자인데 가족들과 지체를 통해서 이 사랑이 너무 많이 부어지고 있대. 이 사랑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건 알아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이 없잖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우리 현재 상태뿐만 아니고 장래 상태를 말하는데 9절 10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지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근데 장차 마지막 날에는 역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10절 말씀 보면 화목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가게 되면 역시 그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11절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서 그분을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지금과 미래 사이에는 이제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이 간격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이유는 종말에 가보니까 확실한 구원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지금 선취해버리는 거잖아요. 즐거워해라. 지난 6월 말에 그 일본 이세사키에 있는 교회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저와 제 아내와 또 제주에 있는 나난 집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뭐 몇 번 말씀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제 다는 못 전하고 했는데 거기 같이 동행했던 나난 집사님이 이걸 다 캐치하고 있다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 특별 순서가 됐는데 제가 빠진 부분을 막 전하는데요. 예, 마지막에 뭘 전했냐면 종말의 승리를 지금 현재에 누리자 이런 부활 신앙을 전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새벽에 그때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일본과 브라질이 축구 시합을 앞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라난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 일본과 브라질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골을 많이 넣어 10대 0으로 이기고 있대 지금. 가상이지 가상.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응원하는 일본 사람들이 초조해할까요? 그래 초조해. 생각해보세요. 10대 0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초조해요? 초조하지 않아요? 초조할 사람이 없지. 승리는 땅은 낭상인데. 그 예화를 듣는데 내가 번쩍 하더라고. 그렇고.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견디고 있지만 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종말의 승리는 따는 당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초조하게 기다렸냐 말이지.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뒷부분은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체로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고찰되지 않고 반드시 배후에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상호 충돌하는 세력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의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 보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 죄는 단수를 씁니다. 죄의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이보다도 훨씬 후에 모세 시대 때 주어지거든요. 아담과 모세 사이는 아주 긴 간격이 있죠. 율법이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걸 캐치해서 죄가 활동할 거를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아담과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감춰져 있었지만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입니다. 만드신 생명.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은 만드신 생명이 아니고 태어나는 생명이에요. 그 헬라어로는 만드신 생명은 푸시케고 하나님께 태어나는 생명은 쪼에로, 완전히 언어 자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르죠. 아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어야 할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인간은요, 자기만 죄를 짓고 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제가 소망교도소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조금 수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죠. 기독교 기관에서 만든 교도소입니다. 여주에 있는. 가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화를 갔는데, 가보니까요, 이 교도소에 오신 그 수영자들이, 남자 수영자들이 다 건강해요. 잘생겼고. 그리고 뭐, 풀서비스를 해줍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크래식 팀이 와가서 연주를 해주고, 밥을 제가 먹어봤는데 밥도 잘 나와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이분들 보는데요. 저 한 사람이 범죄에서 여기 들어왔는데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남의 얘기예요. 그거는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과거 삶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면서요, 나는 누군가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자구나, 그게 얼뜻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담 안의 실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읽은 시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정직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 중에 보내고, 자기뿐만 아니죠.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다 가한 거잖아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양식입니다.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살리라. 이 양식은 존재를 말하는데,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존재예요. 의도성은 없습니다. 실존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가 결혼해 살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하다가 만났는데 왜 그 고통을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 암덩어리 같은 걸 들고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부정성과 살아온 삶에서 축적된 이 고통들이 불쑥불쑥 터져나갑니다. 인간은 절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 인간의 밑바닥을 가장 처절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통찰한 철학자가 프리드 니체예요, 니체. 그 뒤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등장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에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을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처음엔 낙타야. 그냥 세상에 짐을 지고 또 관습과 구별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여 가는데 좀 지나게 되면 자기 욕망과 성공을 해서 사자처럼 사납게 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나 혼자 애들 길러야 돼, 뭐 해야 되니까 사자로 돌변한 사자. 원래는 내가 부드러운 여자였다. 원래가 아니고요.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사납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가 되라. 초인입니다. 초인. 어린아이는 뭐냐면 놀이하는 아이예요. 관습과 제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사납게 하지 않고 그냥 애들은 관습과 규범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그냥 재밌어. 스스로 뭘 만들어내고. 그 말했던 니체는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폭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안 되거든 이거는. 어떻게 아담 안의 실존이 스스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 피조된 생명이 한계. 유일한 극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했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는 종교나 철학은 계속해서 인간을 극복하기, 자기 극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졌더니 고통이더라. 가지지 말라. 그게 불교 가르침이잖아요. 선 5장 이 말씀 보면요.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5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으리라. 여기 한 사람이 그리스도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 우리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고통스럽다. 하루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대.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걸핏하면 자기가 좀 착각해도 비난하고 그냥 조금 화라도 내면 넌 교회 다니는데 이러냐 이러면서 또 비난하고 하여튼 뭐 직장 생활이요. 취직한 건 너무 좋아서 나갔는데 가보니까 이건 뭐 아수라장인 거야. 이 일보다도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50여 평생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수없이 만들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지금도 부족한 건 있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가하게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완벽한 것이지 은혜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한다. 여기까지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더한 곳에 이상하게 범죄가 더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더라.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건 6장에서 다루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율법, 선한 일을 하게 하거나 열심을 내게 되면 이 죄가 활동을 개시해서 우리를 더욱더 범죄함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는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포토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죄가 더해진다. 죄의 세력을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죄의 세력은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망으로 이끄는데 이걸 율법이 뭔가 더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범죄가 넘친다 그 말이 타락상이 넘친다 그 말. 이게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타락상이 넘치는가? 근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내맡기고 헌신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곳에 타락상이 넘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육체도 의롭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 여러분 어디까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죽을 만큼 헌신해봐요, 여러분. 그럼 뭐가 오죠 우리에게? 공허함이 옵니다, 여러분. 적당히 헌신하면 그런 게 안 와. 특별히 헌신해보세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실체가 드러나는데 와,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네. 집안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칭찬 안 해준다? 누구 한마디 안 한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타락상이 넘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타락상이 내게 넘칠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든다. 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뭔가 열심히 해놓고 보상을 바라는 존재지. 아,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정말 복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놓게 되면 적당히 거기서 끝내버리고 아, 집사님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자기가 또 스스로 위로하고. 거기까지 갔을 때 아, 난 너무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 그게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의 마지막 자리에서 종교적 인간이 그걸 경험하죠. 아, 나라고 한 존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다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할 능력이 없도다 그래.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도다 하는 걸 절절히 깨닫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게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면 죽은 자의 몸에 묶어놨잖아 자기를. 그 죄의 실체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다 터져나오는 탄성이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온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종교적 인간의 가능성이 붕괴된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이것이. 저 개인적인 고백도 그래요. 왜 내가 영생을 알고 영생으로 살고 또 사역의 성과가 있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길까? 아, 이거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날 의지하지 않겠죠. 율법이 더할수록 타락이 넘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제 사울 이야기 좀 나눴거든요. 제가 시작부터 쭉 읽는데요.
사무엘상 15장을 읽는데 제 안에 번뜩번뜩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사무엘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건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다 감춰놨어요. 죽이지 않고 모든 짐승 죽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걸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백성들은 사울 왕이 승전가를 외치면서 막 환호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핑계를 대는데 희한한 핑계를 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사무엘이 계속 추궁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계속 날 망신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걸 하나님이요 무자비하게 너의 완고함은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듣는데 꼭 오늘 이 말씀이야. 뭔가 사람이 해놓게 되면은 하나님 핑계까지 대면서 수습하고 자기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 그때 사울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존 본능에 휩싸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까지 팔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싸울 때도 그러지 않나요? 자기 보존 본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이게 은혜의 넘쳐름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했어요. 매 순간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죄가 넘쳐남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넘쳐남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절대 자기주장하지 말고 아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끝자락에는 타락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난 선하지 않은 존재구나. 누군가 인정을 받기 원하는 죄인의 본성이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존재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을 때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때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른 교회 다니면 편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땡.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주셔야 돼요. 아침에 묵상하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다 이상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보냈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온전히 우리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하고 나가지만 불쾌하게 만든 사람 인상한 모습에 나도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 속에서 타락상이 발견돼. 근데 그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고. 도큐모스. 제가 최근에 어떤 만난 분이 그 주식을에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로워했는데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얘기해 주면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없어질 거다. 재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믿음의 도큐모스는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돈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도큐모스가 더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놀라운 건 아멘 한 거예요. 그가. 아멘하고 기쁘게 갔습니다. 예, 우리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또 나누고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을 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제는 아담 안에 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안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또 무너지고 절망한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란한 비참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